오늘은 사사기 8장 22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원에 대해서는 수차례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아도 기도원은 이제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기도원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의 22절, 8장 22절 끝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기도원을 보면서 뭔가 크게 감명받은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우리는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볼 때 기도원이 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바알을 해파 다 부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 얻은 별명이 하나 있었죠? 뭐죠? 역시 권사님 대단하네. 여룻바알. 예. 아멘. 그 바알이라고 하신 거예요? 설마요? 예,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렇죠. 예, 여룻바알.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여룻바알의 뜻이 뭐였죠? 여룻바알이라고 기도원이 별명을 얻었는데 그 뜻이 있었죠? 이래서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했다. 뭐죠? 정답은 아니나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다시 권사님 거의 다 맞추셨어요. 바알과 스스로 뭐 하게 하라고요? 싸우게 하라. 다른 편으로 하면 쟁론하게 하라. 이런 뜻의 이름이 바로 여룻바알. 역시 권사님 짱입니다. 자, 그렇게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 기드온을 생각하면 우상과 싸워 이긴 사람의 모습이 기드온에게 비춰졌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 그런 것 있잖아요. 눈 반짝반짝 멋져요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상을 회파한 그런 개혁자의 모습을 우리가 기드온에서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보면 기드온이 지금 이 미디안 반백들과 싸우러 나갈 때 몇 명과 싸웠어요? 300명은 같이 싸운 사람들이고 300명과 함께 싸웠는데 몇 명을 상대로 싸웠어요? 그렇죠. 13만 5천 명. 그러니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3만 5천 명의 군사를 전멸시켰잖아요. 그죠? 그러니 거기서 바라보면서 이 기드온에겐 일종의 능력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능력이요? 별다른 게 있을까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그 다음에 권사님 그가 300명을 이끌고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쳤어요. 그에겐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300명을 잘 이끌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일종의 지휘력 또는 통솔력이 누구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기드온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 그래 그것도 검증이 된 거 아니야. 생각해봐. 13만 5천 명하고 싸우는데 몇 명 데리고 싸웠어요? 300명 데리고 싸웠으니 이건 어마무시한 지휘력, 통솔력이 있지 않으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었을 건데 기드온은 그걸 보여줬어요. 직접. 그러니 기드온은 충분히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또 하나 보면 그 모든 전쟁을 마치기도 전에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를 처음부터 안 불렀냐? 우리를 처음부터 불렀으면 우리가 더 대단한 공을 세웠을 건데 라고 불평불만을 막 내세울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 내용은 제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기드온이 제가 한 일이 설마 당신들이 한 일과 비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훨씬 더 대단한 일이죠. 저는 별거 아니었어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며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잠재웠던 일을 기억하시죠? 예,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하나를 봤어요. 뭘 봤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그들을 이렇게 잠재우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사람에게 이런 능력도 있어. 즉
이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뭐 굳이 뭔가를 붙이자면 일종의 외교적인 수단들들도 이 기드온에게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보면 그가 막 그걸 뒤로 하고 이제 막 쫓아가잖아요. 지난주까지 봤죠. 누구 쫓아가요? 예. 세바와 살문나 기억나시죠? 그 왕들을 막 쫓아갈 때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뭐한데 어쨌든 도와주지 않았던 그 두 곳 있죠? 어디랑 어디요? 그렇죠.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예. 숫곳과 분웰 이 두 곳의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예? 가만두나 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럼요. 맞아요. 그 자리에서 그냥. 예? 그래서 거기서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타작할 거야. 뭐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예? 그러면서 정말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와서 숫곳과 분할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죠. 예?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같은 동족이긴 했으나 아주 분명한 단호함과 그리고 분명한 결정력들 이런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보았을 거고 또 한 군데 예를 들면 5번 병사들을 이끌고 피곤했으나 끝까지 쫓아가서 그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왔어요.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아주 끈질긴 집중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볼 때 이런 능력들을 이 기드온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볼 때 봐봐 뭐 하나 이건 제 표현인데요. 뭐 하나 빠질 게 있어요? 없어요? 빠질 게 없어요.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오는 본문 8장 2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를 뭐 하라고요? 다스리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이전에 지난주에 봤던 내용 같은데요. 세바와 살문나에게 기드온이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볼에서 너희가 죽였던 사람들을 기억하냐? 그랬더니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그렇죠. 당신과 닮아서 다 어떻다고요? 왕자처럼 생겼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그 누구 닮았다고 했냐면 기드온 닮았다고 했어요. 그러니 기드온도 뭐처럼 생겼다고 그랬다고요? 예, 왕자처럼 이렇게 왕자처럼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했던 걸 보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에게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그냥 빈말처럼 들리지만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드온의 외모를 보니 마치 왕자처럼 생겼고 그가 한 행동들을 이렇게 보니 왕으로서 또는 왕자로서 통치자로서 부족한 게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있어 보이면 안 되는데요, 권사님 거기서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자, 성경을 한 군데 찾아봅니다. 우리 앞에 본 대로 8장 18절 말씀 아까 볼까요? 여기 보고 넘어갈까요? 8장 18절 앞에 봤던 대로 같이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기드온 자체도 일단 왕자 같았을 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모습도 왕으로 모셔도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끝부분 하반절입니다. 22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손자까지. 결국은 뭐예요? 당신의 후손 대대로 뭐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네,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으로 다스려 주세요와 당신의 후손 대대로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분명 다른 이야기일 겁니다. 사실 그런 거 이제 우리는 성경은 다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보니까 뭐 빠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의 행동, 그의 모습들, 우리가 왕으로 섬겨도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보니 아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뭐 가정하는 거니까 그냥 좀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완전 망난이에요. 아들을 보니. 맏아들이요? 아니요, 그렇진 않다는 예를 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아들을 왕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이, 또 지도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후손들까지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것, 이건 대단한 결정임이 분명했다는 거죠.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왕위를 계속 세습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들로, 손자로, 또 그 밑에 손자로 계속하는 것들. 그럼 왜 지금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이 기드온을 보고 왕으로 섬기겠다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려 달라고 이야기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안은 놀라운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왕이 없었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사기죠. 그렇죠? 왕이 있었으면 무슨 시대예요? 열왕기. 다 너무 잘하셔요, 이제요. 열왕기로 넘어가야 되죠, 사실은.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맞아요. 기드온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도 기드온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기서의 바로 앞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 앞부분에 보면, 사사기 앞에 뭐가 나오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그 앞에 쭉쭉쭉 넘어가 볼까요? 예, 신명기, 그 앞에 민수기, 그 앞에 출애굽기, 그 앞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여호수아 선지자 때도 그렇고요. 사실 여호수아 선지자 때도 그렇고 그 앞에도 그렇고, 우리가 아는 민수기, 신명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출애굽이나 여호수아의 시대나 결국은 뭐 하는 시대냐면,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막 사사기서에 들어선 건 뭐냐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전의 삶을 이야기하면 결국은 광야 생활과 그 이전의 애굽 생활일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광야 생활은 비슷하다고 치고 우리 애굽에서의 삶을 좀 놓고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죠? 노예죠, 노예. 그들이 뭐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는, 그렇죠, 자유가 없었어요. 결국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누구의 말대로 행하면 돼요? 주인의 말대로 행하는 게 노예잖아요. 예? 그럼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유가 없던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게 됐어요.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자유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제가 설교한 지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살게 한 것과 애굽을 탈출하게 한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들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예?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예? 쉬고 싶으면 쉬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는 뭐였냐면, 누구를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죠. 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일들을 마음껏 그들이 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살고 있던 그들을 끌어낸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자, 중요한 건 이제 그들이 바로 앞에 자기네 조상들, 아직은 바로 앞에 할아버지는 아닐지라도 그 몇 대 안 되는 시절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때 인간의 왕, 애굽의 왕이잖아요. 그 인간의 왕 밑에서 자신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기억한다면, 사실 오늘 사사기 8장 22절에 등장하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그들의 조상들은 지긋지긋하게 그 애굽의 왕 밑에서 무슨 살이 했다고요? 종살이를 했잖아요.
노예살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 인간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유 없이 종들이었던 때를 그들이 잊어버렸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본문 적어놓고요. 앞에 신명기서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아까 봤던 대로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합니다.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6장 20절, 21절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 구약성경 272면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6장 20절, 21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6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아멘. 이전에는 옛날에는 애굽에 뭐였다고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었다. 그런데 그 종살이 하던 우리를 누가 인도해 줬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줬다라고 누구에게 알려주라고요? 자, 방금 읽은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물어봐요? 너의 아들이, 바꿔 표현하면 너의 후손들이 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너희에게 물을 거다. 여기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의 법도가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해 줘라, 이렇게 알려줘라, 이렇게 가르쳐 줘라. 그게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라고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건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압제와 억압과 자유 없는 삶에서 이제 그들이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는 바로에게 이 내용 이전에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좀 넘어서 출애굽기도 좀 보고 넘어갈까요? 출애굽기 7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 출애굽기 7장 16절. 제가 가진 성경은 91면입니다. 구약성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6절 한 절의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 인간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의 통치 종노릇하던 그들이 그 인간의 통치와 억압으로부터 이제 노임받는 거잖아요. 해방되는 거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자유를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함이 뭐냐면 방금 읽은 출애굽기 7장 16절에 그 중간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이전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그들이 인간의 왕 누구요?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섬겼다면 이제는 누구를 섬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던 삶이었어요. 이전에는 너희가 인간의 왕을 섬기고 그 인간의 왕의 억압과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았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낸 출애굽을 한 목적이고 이유라고 가르쳐주죠.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보면 사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모세도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모세도 뭐는 아니었어요? 왕은 아니었어요. 그 민족을 종살이 하던 그 민족을 이끌어낸 자유케 한 모세도 왕은 아니었어요. 그럼요, 아니죠. 예, 아니었어요. 모세도 단지 뭐에 불과해요? 네. 그렇죠. 공주의 양아들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원사님. 그런데 모세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일에 사용되어진 뭐에 불과해요? 도구,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선지자급이 될 것이고요. 좀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모세도 결국 심부름꾼 정도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야, 가서 이렇게 전달해.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내놔요. 안 믿들어? 야, 이렇게 가서 또 이야기해. 또 안 들어? 결국 메신저잖아요. 전달하는. 그럼요. 맞습니다, 권사님. 예,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 되는 거.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모세도 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던 그 이방의 민족, 이방의 왕들을 가서 물리쳤다고 그들을 물리친 그 공을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이유와 목적에도 그건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기드온을 세워서 그 미디안의 방백들을 다 물리치게 한 그 이유와 목적에도 그건 맞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들어 세워가지고, 야, 저 방백들을 다 물리쳐라. 13만 5천 명을 다 물리치고 그 왕들을 사로잡아 죽이고 뭐 이렇게 했다고 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희의 왕으로 삼아라라고 하는 내용이냐? 이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향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이 다른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쭉 읊어드렸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지. 기드온의 외모를 보니까요, 기드온의 모습, 행동들을 보니까요, 기드온이 했던 일들을 보니까요, 이건 왕으로 섬겨도 되겠어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건 결국 뭘 본 거예요? 누굴 바라본 거예요? 중요합니다. 누굴 바라봤어요? 두 글자.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본 겁니다. 바꿔 표현하죠. 일어나는 현상들의 외적인 모습들만 보니 누가 대단해 보였어요? 그럼요, 기드온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외적인 현상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것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런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대체 그 일을 주관하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깨닫는 일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해냈어요. 누가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럼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을 볼 게 아니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기드온을 통해 역사하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기드온을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는지 원하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러니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통치해 주세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도요,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 이 민족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서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42절 말씀, 제가하는 성경은 186면쯤에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42절 말씀을 봅니다. 레위기서 25장 4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내가 인도하여 냈는데 그들이 다시는 뭐가 되면 안 돼요? 뭐가 되면 안 돼요? 종이 되면 안 돼요. 네. 종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드온을 향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당신이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우리가 당신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하기, 또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스림을 받거나 우리가 통치를 받을 이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것 따라가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하여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신 분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씻어 주시사 온전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